그저 그를 비판하고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모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행동이 참 우리한테 굉장히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가 그 말에 위축이 되었나요? 안 했죠. 주목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주목이 어떤 뜻이라고요? 노려보는 거예요. 노려보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 사람들을 노려보면서 주께서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죠. 대제사장 아니한테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하나님께 치실 것이다.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 내가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우리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지만 어떻게 해요? 속은 썩어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겉에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속에 있는 것을 눈여겨보시는데 속의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나 이런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저 자기 생각으로 아내와 제사장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율법의 근거에서 법을 나무라지면 결국 그 율법이 잘못됐다는.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항상 나이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이게 조심할 문제거든요. 사람들 앞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은혜가 뭐냐. 여러분 너무 사람들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아무리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했더라도 우리도 그런 위치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옳다 그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 사건을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이 이런 위험 가운데에서 이렇게 위험을 탈출하셨던 이유가 뭐죠? 무리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지혜롭게 행동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었다.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왜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들은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도 예수 믿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이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하나님 나라 강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한데. 그러니까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아요.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왜 교만한지 아세요? 내가 진짜 문제가 없거든요. 난 건강하거든요. 난 돈 많거든요. 잘 배웠거든요. 내가 예수가 없어도 여러분 살아가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밤 하나님 우리 코만 막으셔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떠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죠 지혜롭게 나는 바리새인이고 날부터 바리새인이고 난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근데 예수님 얘기 안 하죠. 왜요? 바리새인 예수님 싫어하거든요. 근데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갈등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주류에 유대인들은 주류 계통에 있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도 상류계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더 다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갈등과 다툼을 지혜롭게 바울은 이용하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두 부류가 다툼이 생기고 그러나 이 큰 문제인 지난주에 나눴던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찢겨질 정도의 다툼이었다는 거예요. 찢겨질 정도가 뭐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지 바울을 찢어서 죽일 정도의 어떤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급하게 영내로 데려가죠. 로마 군인도 머물고 있는 영내로 데려간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지난주 보았지만 마지막 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이 친근하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바울아, 힘들었지. 좀 쉬어. 그래,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죠? 지금까지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죠. 이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편하셨어요? 편하게 좀 보내셨나요? 복도 받으시고? 저는 그렇게 못 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좀 보내셨나요? 근데 주님이 지난주 마지막 절에서 바울한테 나타나셨죠? 좀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찢겨질 정도의 어떤 그런 소동 가운데서 영내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밤새 나타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말씀 뭐였어요? 너 이런 사람에서 이제 증언하는 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어디까지 가야 된다? 로마까지 간다. 제가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제 입장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주님이 내가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좀 쉬어라. 이게 아니라 야 너 끝나지 않았어 사명. 똑같이 가 로마에서 똑같이 해. 너 지금 하는 일 끝나지 않았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또 고통 당해봐 이 얘기 아니에요? 로마에서 증언하면 뭔가 달라집니까?
더 힘들어지죠.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나서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인정하실 것 같으세요? 자, 묵상이 되더라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하실 겁니까? 근데 이런 일이 바울에게만 나타난 말씀일까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이어줄 때게 순종이거든요. 말로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여기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로서.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와서 삶으로 연결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담대하라는 말씀 썼잖아요. 담대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용기 있게 나가라. 이런 용기가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 그냥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은 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끝나죠. 바울의 지혜로 그는 다시 한번 죽으면서 고비가 넘어갔지만 이 산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지금 살아가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이게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 연세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면 옛날에 내가 넘어왔던 산은 건 죽을 것 같은 산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넘어왔더니 산이 없어졌나요? 또 생기죠. 근데 넘어오는 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앞에 있는 산이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산이 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전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앞에 있는 산도 넘어가서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사라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요. 올바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올바른 기도거든요. 왜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산이 끝나지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 인생은 항상 산의 연속이었는데 지금도 끝나지 않았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날이 샜죠. 날이 샜는데 그 바울의 이런 위기가 끝났을까? 라는 겁니다. 전날에 주님이 꿈에 나타나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심해졌어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바리새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왜요? 전날에 바리새인들은 바울 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누가 더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할까요, 지금?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이 뭐라고 맹세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씩 미워요? 싫으면 하나씩 싫습니다. 어쩔 땐 죽이고 싶죠. 저만 그런 마음 품는 거죠. 저만 살인자죠, 항상. 근데 요즘 가족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뉴스 보면. 한 가족인데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그런 일들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저 성경이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볼 때 뭐냐면 결국 나 중심의 삶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모릅니다. 결국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부모도 싫고 자녀도 싫고 식구도 싫은 거잖아요. 여기서 바울을 죽일 작정 삼는 사두개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제대로 이것을 끝내지 못했죠. 천부장이 빨리 내려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영내를 끌고 갔으니까 이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합법적으로 바울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뭐 하냐면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합법적으로 안 되면 뭐 하는지 아세요? 계략 꾸밉니다.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가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행합니다. 합법보다 불법을 행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 몇 명이에요? 꽤 많죠? 40명이라고 묻습니다. 그럼 이 정도 숫자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의를 하잖아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이런 맹세에도 중간에 포기하신 경우가 4가지가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누군가 선동했을 때, 두 번째는 과장해서 맹세를 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 막 과장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못된 맹세, 누가 잘못되게 맹세하자고 했는데 그걸 같이 동조한 겁니다. 네 번째는 누군가의 억압으로 맹세했을 때입니다. 근데 4가지 잘 보세요. 이게 4가지 해당되면은 이 맹세를 깰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40명이 결의하죠. 4가지 중에 다 해당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돼요. 한 가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이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주동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주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명분 있게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 빠져나가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추정자들은 나중에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주의 있게 보라는 거 분별 있게. 내가 뭣도 모르고 그렇게 추정하다 따라가다가는 세상에 따라가다가 내가 토사구팽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주동자다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서로 이익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잡겠다고 참 많이 모이고 맹세했습니다. 우리들은 앞에 살펴봤지만 인간은 악을 끌어들여서 군중을 모으고 그들 군중 심리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40명이 모여서 뭐 하냐면 다음 진행에 뭘 할까요? 계획을 짜겠죠. 자, 계획이 이래요.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느라 하더니 아멘. 자, 이제 그래도 두 가지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계획 어떻게 짜냐면 먼저 자기 편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 편을 만드냐면 공회에 있는 높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자들이 먼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 힘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들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이들한테 청하라는 우리가 바울을 우리가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우리가 40명 모였어. 먼저 여기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영내에 머물고 있잖아요. 영내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지금 천부장이요. 1000명의 로마 군인을 지금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천부장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재심할 거야.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공회로 좀 바울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허락하면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회로 오기 전에 어떻게 한다?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머리 좋죠? 뛰어난 계략이죠. 여러분 공회가 어떤 곳이냐면 70명이 모이는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에 모였던 곳인데 대부분 누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70명 가장 높은 최고기관 여기서 종교재판도 하고 일반 재판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대표기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가 다 여기예요. 여기 출신인데 나중에 예수의 무덤을 나중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공회에 어떻게 허락을 받고 천부장을 소개했다는 소리죠. 걔랑 괜찮죠? 꽤 머리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세상은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네.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 일이 누구한테 알려집니까? 생질이 무슨 뜻이죠? 조카죠. 바울이 조카인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가족이 기록된 구절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부모가 있었겠죠. 형제 어떻게 되는지 기록이 없는데 조카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형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조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조카의 귀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유하한 것은 어떻게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조카의 귀에 들어갔을까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죠. 네? 로마 신분을 갖고 있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자기는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가족들은 대대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좀 지위 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새끼 있다는 것은 자기가 형제가 있든 누나가 있든 동생이 있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명이 꽤 넓게 상상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왔겠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주 뭐 무식하고 가문도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지위가 있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정도 할 수 있는 가마엘 문화에 공부도 했던 그런 높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굉장히 인생이 꼬였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조카한테. 그리고 이 조카가 어떻게 행동하죠? 영내로 들어가서 그렇죠? 알리죠. 말씀했지만 시대 전체에서 이 생제일이 처음 기록된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런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를.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할 말이 있어서 천부장한테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백부장은 오늘 성경은 제수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좀 제수되신 분이에요. 제수된 바울을 어떻게요? 천부장에 데려가죠. 자, 그는 19절에 보면 천부장은 바울의 손을 잡고 조용하게 자신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고 조용하게 묻죠. 자, 여러분 천부장이 이렇게 대하는 이유를 앞에서 봤어요. 왜 이렇게 대할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았어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는 그냥 속국입니다. 그런 죄수를 천부장이 1000명이나 다스리는 군대의 리더가 바울이 요청한다고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안 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 시민권을 하게 된 이유도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환경을 줄 때가 있죠. 여러분들 잘해서 그렇게 얻을 수 있어요? 네. 열심히 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그런 자비나 직업이나 환경을 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닌가요? 오늘 바울은 그래요. 바울이 만약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천부장이 바울을 만나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꺼리는 게 있잖아요. 전에 바울을 결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천부장이. 그러니까 바울한테 잘해줘야 돼요. 바울이 입만 뻣뻣하면 자기가 잘못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천부장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고요?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아직 기반이 잡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바울은 20절부터 21절까지 자신이 그러니까 조카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어떻게요? 그대로 전하죠. 우리들은 앞에서 이 내용을 봤지만 지금 바울에게 전한 이 말은 천부장이 처음 듣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였어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지금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당신한테 와서 나를 공에 보내라고 요청할 건데 당신 그 요청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해요? 요청을 거부하십시오. 예.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 그렇죠? 예. 이 정도 이런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 항상 여러분 낙가의 싸움입니다. 예. 나한테 좋은 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미 지난번 소란이나 공회에서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어떤 성향을 천부장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죠? 대단한 문제이고 대단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다쳐도 큰일이고 그렇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바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도 천부장 입장에서 어떻게 큰일이죠. 왜요? 천부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치안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여러분 공무원은요 군인도 마찬가지인데 진급하려면 항상 어떤 게 걸리냐면 문제가 터지면 안 돼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진급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문제가 터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다시 로마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터지지 말아야죠. 양쪽 입장에서 머리를 썼을 거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될까? 바울도 다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소동이 다시 일어나면 안 돼. 여러분 천부장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어요? 머리 좋아야겠죠? 네. 자, 22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이 조카에게 이 일을 자신에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주저시키죠. 왜 이렇게 주저시킬까요? 여러분 천부장이 한번 대보세요. 당연한 거죠. 만약에 이게 알려지면 소동이 나거나 바울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최대한 비밀로 하는 게 천부장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백부장 수를 부르죠. 백부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100명, 200명, 100명씩 200명의 그죠? 부활 로마 군인들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을 밤에 제3시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나라 저녁 9시에 불러요. 왜 저녁에 부를까요? 왜 부를까요? 여러분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천부장이 되보시고 성경 스토리를 좀 여러분들 짜맞추라는 말씀이에요. 밤에 왜 부를까요? 밤에 움직여야죠. 네. 낮에 움직이면 다 들통나는데요? 이런 문제가 터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천부장 머리 아파 죽겠어요, 지금. 자, 9시에 부르는데 그 숫자가 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명이에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이에요. 천부장이 몇 명의 군대를 이끈다고요? 1000명이에요. 470명은 반이나 되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왜 부른다고요?
이거 지금 장난 아닙니다. 문제 터지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럼 바울이나 여러분, 바울 한 명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로마에 가서 증언자가 돼야 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죽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누구 뜻일 것 같아요? 천부장 뜻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부장으로 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500명이나 군대는 작은 군대가 아니에요. 바울 한 명 지키겠다고 500명을 보냅니다. 천부장이 꽤 긴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듯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명자는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24절을 보면 거기에 끝나지 않고 총독 벨릭스가, 총독 여기 지금 이제 예수님 시대 누구였어요?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가 끝났죠. 한참 지난 거잖아요. 이제 벨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이 돼요. 예루살렘의 유대 땅. 보내기에 짐승까지 준비합니다. 짐승 말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 총독이 근무하는 가이사라예요. 빌립보 가이사라. 예수님도 여기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가이사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예루살렘하고 가이사라까지 90km예요. 그럼 여기서 수원까지 한 120km 되거든요. 차 타고 1시간 걸리잖아요. 지금 만약에 가다가 중간에 날이 밝으면 안 되죠. 지금 유대 땅이잖아요. 가이사라까지 빨리 가야 되잖아요. 들키기 전에. 그럼 뭘 이용한다? 말이죠. 네. 지금 하나님이 말까지 준비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그럼 지금 말은 흔하지도 않지만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말을 아무나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말까지 준비합니다. 신속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90km 되는 거리를. 오늘 설계 보면 25절 30절까지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까지 보냅니다. 완벽하죠? 네. 완벽하게 움직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천부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자, 글라우디오는 로마식 이름이고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천부장을 제가 이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이거는 로마식 이름이고 뒤에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두 개 이름을 갖고 있었죠. 바울은 어디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 사람들 이걸 해석을 잘못하는 게 사울이 뭐 큰 자였다가 바울 이름 바꿨다 작은 자인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바울도 로마식 인권자잖아요.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고 로마식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왜 로마 이름을 나중에 생각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미국 가면 한국 이름 잘 안 쓰죠. 왜 영어 이름을 바꾸잖아요. 뭐 존으로 바꾸고 마이클 바꾸고 왜 이렇게 바꿀까요? 공감대 형상의 공감대를 바울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내가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하고 한국 시민권이 가는 사람은 어떤 게 더 파워가 있을까요? 로마 시민권이죠. 어떤 이름을 쓸까요? 차라리 아프리카 여러분 톰이랑 이름하고 김윤주 이름하고 어떤 게 그 사람들 이해가 빠른지 아세요? 톰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다가 바울 이름 쓴 게 그런 이유지. 그 갑자기 뭐 큰 자였다가 뭐 예수님 만나가지고 겸손해서 작은 자였다 그런 해석은 여러분 100% 맞는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천부장도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그는 헬라의 신분이었어요. 그는 돈으로 이 로마 신분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지위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 굉장히 남다른 노력을 했겠죠. 헬라 사람인데 수많은 전투에 승리했고 공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신분권을 돈으로 살 만큼 그는 많은 재력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펙을 인생 가운데 잘 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바울 때 무너지게 생겼으니 얼마나 이걸 지키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을 문화적이나 이런 상황을 알면 지금 천부장이 왜 500명 가까이 군대를 보냈고 이렇게 밤새도록 바울을 가이사랴에 보내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자기 것을 지키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자기 계획이 아니에요. 어쩌면 빨리 총독 벨릭스에게 넘겨주는 것이 어떻게? 천부장 입장에서는 짐을 더는 거죠. 계속 이 사람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터질 거 아닙니까? 봉고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총독한테 이것을 넘겨줘야 돼요. 왜냐면
27절에 이 베데스다 편지를 쓰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자신의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습니다. 보았지만 처음에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알고 구해준 거예요? 처음에 결박까지 했잖아요. 고문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변한 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로마 시민권자 알고 나중에 알고 바뀐 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 없죠? 그 내용 없죠? 왜 그 내용을 왜 뺐을까요? 당연하죠. 자기 입장에 쓰는 거죠. 총독가 나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처음부터 이 사람을 구현했습니다. 스토리가 되죠? 맞아요. 이렇게 꾸미는 거죠. 베덱스는 내용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 사람이 바울을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예. 천부장은 자신 입장에서 총독에게 난 로마 시민권자를 구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수 치는 겁니다. 머리 좋죠? 이 정도까지 올라오죠. 자, 28, 2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무슨 일로 고발했는지 알고자 하여 공회로 들어갔는데 그 고발 내용이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은 로마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종교적인 법이니까 율법의 문제일 뿐 한 가지도 바울이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형사법은 저촉될 게 없습니다. 민사법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지네들 문제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좀 중매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결국 뭐냐면 나는 가족 싸움에 끼어들 마음 없습니다. 예. 율법은 왜 이들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걔들 법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형사적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30절에 보면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바울을 죽이는 음모가 있었고 누가 내게 알려주어서 당신께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한 이들도 당신 앞에서 바울을 무슨 죄를 졌는지 고발한 자들이 말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자, 스토리를 다 얘기해줬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백부장 둘이 군대 500명 가까이 데리고 밤새 데리고 가죠. 날이 밝았는데 어디 도착합니까? 안디바드라. 이 안디바드는 어떤 지역이에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중간지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 거리가 90km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40km, 50km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 달려왔지만 많이 못 왔어요. 근데 날이 새버렸죠. 32절에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루살렘의 지역을 떠나온 거예요. 자,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죠? 기병 70명만 바울을 호송하고, 왜 기병은 이동력이 빠르잖아요. 빨리 가야 되니까. 나머지 400명 어떻게 해요? 군대를 예루살렘 영내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들이 다시 가이사랴까지 가서 바울을 총독 앞에 세우고 천부장에게 천부장의 편지를 총독 베네스에게 주게 됩니다. 총독은 그것을 읽고 나서 내용을 이제 알았겠죠. 이제 바울에게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냐면 너 어디 사람이니? 그랬더니 총독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왜 지역을 물어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할 지역인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관할 지역이 문제가 많죠. 경찰도 그렇고 행정구역 따지고 우리 지역 아니야, 네 지역 아니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총독 베니스도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죠. 그 관할 지역이 아니면 내가 신경 안 쓸 건데 이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뜻은 바울의 고향.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관할 지역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레시도 머리 아파 생겼어요. 이에 확인한 총독은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까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기득권자들 오면 그때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하면서 헤롯궁에서 그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3자 대면하겠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뭐예요? 피고인. 그 다음에 고발인은 누굴까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재판장은 누구예요? 벨릭스. 3자 대면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죠? 들어봐야죠. 3자 대면. 자, 지금까지도 그 복음 때문에 숨가쁘게 달려온 바울은 잠시 구금이 되는데 다음 주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올 때까지, 고발인이 올 때까지 며칠이 걸리냐면 5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기라고 생각해요. 5일 동안 바울을 헤롯궁에서 좀 쉬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쉴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성경을 보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그렇죠? 힘들게 달려왔고 여기까지 가이사랴까지 밤새도록 달려왔고 정말 피곤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5일의 쉼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5일까지 걸릴까요? 다시 이 일이 예루살렘에 알려주고 이들이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인들을 뿌리고, 그죠? 또 다시 도우러 온다면 이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5일 동안 바울은 헤롯궁에 쉬게 되는데, 이 헤롯궁이 어떤 궁이냐면 원래 헤롯 대왕이 지었던 궁인데 로마인들한테 지배를 받으면서 이 궁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 기관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좀 보면서 나라 없는 사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떠난 이 민족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제가 가이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모든 성경의 모든 지명이나 모든 뜻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이사라라는 이 지역은 여러분 어떤 지역인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바울을 보낸 이유가 전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태어나기 전에 헤롯 땅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4세기 전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헤롯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어디로 바뀌었다 이 궁이? 지금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냥 핍박의 장소로 바뀐 거 아닙니까? 정부 기관으로. 근데 그 아들이 누구 있었냐면 별리베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분봉화, 그러니까 지역을 나누면서 다스려. 이게 예수 태어날 때 얘기가 나와요. 지역을 전 지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유대의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돼요. 근데 이 가이사라의 지역을 헤롯 땅의 아들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이 이 지역을 도시로 만드는데 그때 황제를 얘네들 로마 왕들 카이사라 불러. 시저 카이사. 시저 아시죠? 그게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황제 이름과 이 빌립의 이름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빌립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방인 지역에 이 도시 이름에 황제 이름을 아무나 붙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황제인데 그냥 별볼 없는 도시 자기 이름을 붙여줄까요? 아니죠. 물론 빌립은 왕한테, 황제한테 잘 보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겠지만 그 도시가 걸맞는, 황제의 어떤 능력에 걸맞는 도시가 돼야 되고 항상 거기에는 위대한 이방의 신을 섬기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 신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우상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 성전이, 큰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대도시고 신전이 있어요. 어떤 도시일까요? 우상숭배하고요. 타락된 도시입니다. 이게 빌립 가이사라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중간에 도착해서 산 중턱에 서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질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성경 보는 게 중요하냐면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 질문을 던질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냐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지역들이 왜 이 지역이냐고요. 뭐라고 질문 던지냐면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사람들은 말해요. 제자들은, 주님, 사람들은 세례 요한, 더러운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죠. 그럼 이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냥 선지자예요. 뭐 공자, 뭐 마호메트, 뭐 이런 부처, 이런 그냥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주님은 다시 베드로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믿고 있니? 자, 가이사 어떤 지역이라고? 지금 이 시대 가장 호화롭고 이방신을 섬기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지금으로 하면 강남 같은 도시예요.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앞에서, 천몇 부가 건물 앞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사람들 나를 뭐라고 부르니?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니? 사람들의 생각과 베드로 생각은 달랐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선지자와 이거 내용이 다른 거죠. 그렇죠? 주님이 베드로의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지옥의 길, 천국의 열쇠인 교회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진짜 세상에서 별로 없는 제자들한테, 베드로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세상의 사람들이 날 보는 것과 너 나 보는 거 달라? 너 지금 저 배경에 뭐가 있어요? 호화찬란한 세상의 것이 있어요. 예수님 뭐예요? 묵수의 아들 나사렛으로 태어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가 생각하니? 이게 바로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세요.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요? 천국의 길 열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멋진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가 생각하니? 바울이 지금 그 도시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존재성을 나타내시는 것이며 동일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구별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단순하게 믿음이 고백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지옥을 이길 우리 키를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키를 주셨어요. 그럼 이게 빌립 가이사라보다 더 귀하다고 믿으십니까? 쉬운 대답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이런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선물을 받으세요. 기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누구다? 성령을 모신 내가 교회. 내가.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분 우리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은 빌립 가이사에 있으면서 예수는 그저 선지자, 위인 중에 한 명을 생각합니다. 엘리야, 세례 요한. 그럼 우리는 예수는 정말로 구원자를 믿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는 주님을 세상에 가장 우선시된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를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바울이 헤롯궁에 갇힌 이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산이 앞에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